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모든 불법에서 구속받고 깨끗해짐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곧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모든 불법에서 구속받고 깨끗해지기 전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전에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물건이나 음식은 사용할 수가 없듯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천히 쓰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천히 쓰는 그릇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지 못하여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찌르고 상하게 함으로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아직 속이 차지 않은 쭉정이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는 아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났지만 아직 어리기에 사도 바울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 신자들, 곧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웃과의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신자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며 신자들 간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교파와 교리로 말미암아 당을 짓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장로교도다, 나는 침례교도다, 나는 순복음교도다, 나는 감리교교도다, 나는 칼빈에게라, 나는 웨슬리에게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각 교파마다 교주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쫓아 신앙하며 자기들의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 정죄하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에 대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신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며 신자들의 시선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심는 자 중에는 누가 잘 심고 물 주는 자 중에는 누가 물을 잘 준다고 하면서 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잘 주는 자가 있어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 불과하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 그러면 잘 심는 자가 될 필요도 물을 잘 주는 자가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인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상이 없다면 이 일을 그래요. 누가 하냔 말이에요. 괜히 심고 괜히 내가 물을 주고 있는 헛수고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한 분이시지만 결국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상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심는 자도 되시고 물 주는 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행위로서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씻음을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을 때 깨끗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이 생명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져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을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의 성격을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삶만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야지 먹은 말씀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걸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얻어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룬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염려하는 죄의 생명으로 살았기에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염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므로 삶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만 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죄의 생명,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이 마귀의 말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의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라는 마귀 생명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염려하는 게 여러분의 이제는 성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염려가 나오는 게 성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여러분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내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본성이 됐다는 거, 그 말씀이 내 성격이 됐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옛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 본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 성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전의 삶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여러분의 성격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타나고, 용서라가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나타나고,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여러분의 본성이니까, 여러분의 성격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우리가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신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본성이 되고 여러분의 성격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나게 하는 그 일만 하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앞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증명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참된 신자 간의 다른 점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의 약점들을 드러내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은혜롭고 관용하며 자비롭고 오래 참아주며 친절하고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 방법이나 자신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나 안식일이나 주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지키는 관습으로 기준을 삼아 이웃을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상대가 알고 있는가에 두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언제부터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가 아닌 거듭난 날짜를 아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거듭난 것입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새 언약을 알아야 거듭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더라도 거듭난 것은 아니기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도 말합니다. 아니, 새 언약을 알아야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소위 안식일이나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의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나는 데 있어 가장 옳지 못한 태도는 율법주의적이며 비판적인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임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태도에 대해 바울은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5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자에 대한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죄 없는 완전을 가리켰지만 바울은 그러한 완전 성화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기까지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에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근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고 다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옛사람에 대한 새사람의 승리 생활에 대해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옛 성품의 교활함과 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죄인이 회심하게 될 때에도 옛 성품, 곧 죄악된 성품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옛 성품은 도저히 개선될 가망이 없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곧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옛사람과 나란히 신자 속에 넣어주십니다. 이처럼 중생, 곧 거듭나는 것은 이미 있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으로 남아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양자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승리의 생활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 바깥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을 굴복시키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이 모든 훈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의 신앙 상태와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위치와 같이 완전한 것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권고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신자의 신앙생활 상태가 완전한 것이라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삼키려는 식인행위에 대한 경고가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된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경고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지금 현 상태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 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삶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주님을 덜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주님처럼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주님이 더 빛을 비춰주시니까 더 많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촛불 안에서 보이는 거하고 태양 밑에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태양의 빛이 뭐예요? 더 밝기 때문에 더 많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매일 종로로 하는 거죠.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은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점점 되면 될수록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게 더 없어져요. 5살짜리하고 3살하고 1살하고 차이가 뭐예요? 또 갓 태어난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뭐 배설을 하고 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일들을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은요 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찾는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고 먹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불친절한 행위를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조차 없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취약하고 가련하고 악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관용적이며 동정적이고 용서하고 다정하고 인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종종 우리가 건진받아 나온 그 수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 상태와 그때 직면하게 될 뻔했던 그 위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초두에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의할 것은 바울이 형제들, 즉 신자들에게 타락한 형제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타락한 형제를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형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실패한 형제는 비난보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죄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재판자리에 앉아서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처럼 죄에 빠지게 되었던 환경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은혜롭고 인내하면서 그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범죄하게 된 자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죄한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범하려고 염탐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하는 것은 이 경우가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그 형제는 범죄하게 된 바로 죄에 압도당한 자입니다. 즉 그가 죄악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연약하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승리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형제와 똑같은 환경에 처했더라면 우리는 죄에 더 깊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치른 죄악과의 투쟁을 그가 많은 투쟁을 치렀지만 죄악에 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이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성도에 대하여 보다 더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헛되이 권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가장 패배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노력 등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시며 승리의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쉽게 만드는 환경과 모든 조건들도 고려하십니다.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타락하고 있는 신자를 정죄하거나 심지어 그의 구원을 의심하기조차 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무시무시한 신앙적 투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진 신자는 자기가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을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신앙적 투쟁을 참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승리의 생활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침착하고 무난한 성품을 타고났다면 성격이 불같고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보다 더 평탄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기독교 단체의 사무실 같은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칠고 속되며 음담패설을 하는 분위기와 불경스럽고 악담을 거침없이 퍼부어대는 상간 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상냥한 아내와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남자는 매일 들볶아대고 잔소리하며 우는 소리하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아내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남자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시험들과 특별한 약점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라.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는 증거는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친절하며 관용하며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신령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매우 경건한 척하려고 긴 얼굴을 하고 오래도록 기도하면서도 어떤 연약하고 죄에 빠진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고 정죄하며 검열관 같은 고자세와 너보다는 내가 거룩하다는 자세를 취함으로 그들의 신령함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에게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도움과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커서 고기 먹는 자들. 여기서 고기는 이방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란 말이에요. 그걸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걸 그걸 먹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의치 않아. 우상에게 드려졌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함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하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걸 귀신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우상에게 드려져서 시장에다 내다 판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 먹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란 말.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안 먹어? 하면서 뭐예요?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은 좋다고 하면서 아니 귀신에게 드려진 저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먹고 있대?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시기와 분열과 그런 분쟁이 되는 요소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뭐예요? 업신 여기지 말고 용납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도 처음부터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뭐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자기도 올챙이적 시절을 거쳐가지고 개구리가 된 거 아니에요. 뒷다리부터 나오고 앞다리 나와가지고 개구리 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물속에만 살다가 이제 무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올챙이를 보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도와줘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지적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해요. 아주 이 지적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을 볼 때마다 뭐예요? 판단하고 지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야, 아주 그냥 통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잖아요. 그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도 빨리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서 벗어나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지 않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삶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는 더 많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거스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바로 불편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